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상 세계만 보며 살아가던 내게 넘어오사 본질 세계를 찾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로 선출된 정탐꾼들조차 현상만 보며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 힘 믿을 것 없고 우리 능력 믿을 것 없어서 당신 앞에 의탁합니다. 다수가 안됨을 고백할 때 본질 세계를 보며 대적의 보호자가 떠났다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이 높은 벽 앞에 선 우리 고백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며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을 추상하고 더 높은 의식을 가지는 재료 말씀 주셨으니 들린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감정의 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서 현상 너머의 본질 세계를 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걸음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편 27편은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눈물 날 때 지은 시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요. 그 3절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밀물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상황인데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뭔가를 보니까 다윗은 방향 설정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니까 그 상황을 등 뒤에 던져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죠. 4절에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자를 보는 건데요. 탐무주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탐무주월이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이제 뜨거움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부월이 되는데요. 혹독한 뜨거움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조금 좋아지다가 그러다가 좀 점진적으로 또 좋아지는 게 아니라 탐무주월 그 뜨거움이 꽃도 떨어지고 뜨거움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 아부월의 절정을 이루죠. 절정을 이루는데 아부월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부월 9일이 있고 이 고통의 날입니다. 최고로 고통스러운 날이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고통스러웠던 그때인데, 그런데 이 아부월의 15일은 뭔가를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했죠. 15일부터 이제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샤론 광야에 꽃이 핍니다. 이사야 35장을 배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는데요. 이제 소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여전히 없습니다. 열매는 없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9월, 정확하게는 24년 9월 4일부터인데요. 이때가 이제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엘룰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엘룰월이 시작이 됩니다. 9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은 31일까지가 아부월 31일이 9월 3일이고요. 9월 4일부터 이제 엘룰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 날짜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설교 한 편 돌아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엘룰월 기간 동안에 시편 24편을 오늘 27편을요 아침 저녁으로 낭독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시편 27편을 읽고 묵상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해라면 분명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시편 27편을 아침 눈을 뜨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 좀 하시고 시편 27편을 또 주무시기 전에 딱 읽고 주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룰월인데요. 이게 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상승하다는 겁니다. 천개입니다. 천개,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이라고 하니까 상승 이제 막 상승하겠네 싶지만 상승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부월 9일이 바닥입니다. 최고 바닥, 최저점을 찍은 겁니다. 찍고 아부월 15일 이제 회복의 시간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길이요. 이게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네. 그렇지만 올라가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올라가는데 비용이 들어요. 막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이 35시간 걸려요. 예배 한 번 드리러 가려면 몇 시간 걸리냐? 150km거든요. 거리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려고 하면은 150km를 그 험난한 길을 올라와요. 가파른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몰라. 밑에 바닥에 두면 참 편할 텐데 150km라는 거리를 35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전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날에 이게 영적인 의미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냥 예배 드리구나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 마음과 몸을 깨끗게 하고 오늘 내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주무시는 게 맞겠죠. 35시간 걸려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오는 노래인데요. 올라올 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있습니다. 피눈물 나요. 상황이 지금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꽃이 피는 것 보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상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나는 이러다가 그냥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또 다시 듣고 그래서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예?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죠? 많은 샘물이 되게 하신다. 올라갔다가 내려만 오면은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죠?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들이 되게 하시는도다. 이게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많은 샘물들이 생길 것이다. 시편 84편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84편 많이 본 말씀입니다. 샘물 목장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84편은 그냥 제가 군데군데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보니까 만군의 야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내적 동기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라 또 가야 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는데 새들이 너무 보니까 새들이 자기는 이 길을 그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새들은 자유롭게 막 논일거든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휙 날아가니까 오늘 올라가야 하는데 얘네들은 휙 금방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그렇게 아버지 집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게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랑. 응? 6절 보니까 그런데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현상은 그대로인데요. 마음의 대로가 생겨요. 이 대로는 메실라라고 했어요. 제가 이건 인공도로입니다. 자연스럽게 난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공길이에요. 이 대로라는 단어는 여기 살라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이게 내게는 대로가 있어요. 상황적인 길은 어떻죠? 눈물 골짜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현상이 바뀐다. 의식 안 바뀌고는 결코 현상 안 바뀐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 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의식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안 깨지거든요. 내 관념, 내 관점, 내 지식, 내 이성적인 체계들, 그렇게 인간들이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보편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숭배하는 인간들에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거든요. 안 부서진단 말입니다. 이 대로가 마음 안에 있더라.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걸 믿기에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 올라가는 겁니다. 현상은 없지만 이 눈물을 하나님이 많은 샘으로 갚아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 시편 120편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올라감의 노래입니다. 상승의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 타이틀을 보면은요, 시편 120편 타이틀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상승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게 상승의 노래입니다. 올라감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 상승하다. 올라가다, 상승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 120 짧죠? 이건 아주 또 짧아요. 짧으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9편 같은 거는 읽다가 덮어버리거든요.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건 아주 짧아요.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꼭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번영케 되다는 단어도 갖고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꽃이 핍니다. 그래,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오기 시작했구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 길이 35시간 올라가야 될 길이에요.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치지 마시고 주님이 힘을 주신 그 붙들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눈물 흘리면서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죠? 많은 샘들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 네? 올라가서 보고, 자, 시편 120편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 실제는 없습니다. 묵시 속에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보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응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미 묵시에서는 완료되고 현상 세계에서는 집행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에서, 내 영역에서 보면은 전혀 없거든요. 아니요, 묵시에는 완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환난 중입니다. 현상은 환난 중이고.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현상을 보고 현실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현실은 말씀입니다. 예? 환난 가운데 있고 응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없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121편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다 121편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이 들리는 겁니다. 자, 시편 121편을 보니까 눈이 들려요. 현상을 보는, 집중하는 눈을 들어서 다른 세계를,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너머를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곧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묶어서 쓰는 거죠. 하르라는 단어고, 산은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산을 보리라. 내 도움이 하나님이구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는 어떤가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현상은 통제가 안 되고 그대로거든요. 그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것도 현상 너머를 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를 알고 현상 너머를 자꾸 더듬어서 봐야 되거든요. 건너가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치 않고, 한번 읽어봐봐. 힘들다. 혼자 내가 3절.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 시편 121편은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야, 군능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 중에 네가 기도한 거 그거 응답되었다. 근데 실제는 없죠. 그래서 네가 눈을 들어서 좀 봐야 돼. 묵시라고 하는 세계, 응답된 세계를 네가 눈 열고 봐라. 그리고 너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겠대.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마침 지켜내신다는 거죠. 내가 방치된 것처럼 보여요. 그대로 그 고통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야, 권능아, 너 그것 때문에 안 죽어. 너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아니요, 그 담을 넘어요. 이상한 겁니다. 예수쟁이들이 저거 분명히 저기에 맡겨서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거 넘어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122편 봅니다. 1절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 이렇게 됐습니다. 122편을 보니까 야훼의 집에 가자라고 할 때 내가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어디다 두어야 되죠? 하나님 집에 올라오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집에 와서 말씀 듣는 게 기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현상적인 기쁨은 있습니까? 없어요. 현상적인 기쁨은 전혀 없고 이미 묵시 속에서는 완료가 되었지만 성취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나는 시편 84편 말씀을 빌려서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헤집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35시간 걸려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친놈 아니냐? 그 왜 35시간 그 기어 올라가고. 뭐 봐도 하나님 없더구만. 그러죠? 그런데 올라오는 게 기쁜 사람은 올라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내게 상성을 주실 때는 미친놈처럼 구해와요. 이상하죠?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안 미친 사람들은요, 내려가요. 내리막길 안 와. 집에 올라갈 때 기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것 갖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절, 3절 보면은 예루살렘아, 우리 빨리 내 성문 앞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배가 있는 그곳에 했는데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 조밀하다는 거겠죠. 이게 건물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미 우리가 보면은요, 역사라고 하는 세계는 묵시가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에게는 그 묵시가 폭로가 돼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 온 우주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양자 이론에만 보아도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그냥 뻥 뚫려 있는 줄 보이죠? 아니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원자들이 춤추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까지 있어도 정보가 연결돼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 상상입니다. 말씀을 갖고 근거를 삼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 간지러운데 참만 얘기는 못 하겠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분 만에 돈 100만 원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당신은 반드시 이걸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하니까 그대로 돼요. 진짜 되더라. 밥통들이 앉아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요거 말씀 갖고 어쨌든 봐요. 시편 또 123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계속해서 집중을 어디 하는가 보니까 123편에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이게 현상, 이게 사실이거든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쭉 이렇게 하시다가 134편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감의 노래가 134편에서 완성하는데 34절, 134편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예, 성전에 서 있죠. 134편에 보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라온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상승 기류를 줄 때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요, 주일 낮에 오신 분들은 저녁에 와야 정상일 것 같아요. 예, 아셨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서 이 말씀이 나를 상승시킬 때 내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되구나.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까마귀래요. 까마귀가 전략이 있어요. 까마귀 독수리가 쫙 날아가면 까마귀가 있다가 등에 타버려요. 그리고 사정없이 독수리 대가리를 쫓아지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독수리가 자기 등 위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까마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독수리가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까마귀는 감당이 안 돼서 지가 스스로 떨어져요. 못 올라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비유를 하실 때 우리를 독수리라고 비유했구나. 신명기 32장에도 권능아, 너 임마 까마귀 수준으로 날면 안 돼. 너는 그보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문제 줘보니까 확 올라가죠. 까마귀 떨어뜨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마귀처럼 까만 거예요. 미안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라오는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그가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복, 바라크, 하나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 주심을 알고 그 복이 당신께서 왔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그 복을 피드백해내는 거겠죠.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올라온 그 정상에서. 그러니까 상승의 노래인데요. 상승의 노래를, 올라감의 노래를 보니까 환난 당한 자가 있고 여전히 그는 성전에 머물러 있고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가실 텐데 내가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길이구나. 그러면 달라지겠죠. 일주일의 삶이 달라지겠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본문 가서 한 번 더 보고 올까요? 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자주는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암울하죠. 시편 27편은 굉장히 색채가 어둡습니다.
이 대적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놈 같으면 괜찮은데 새끼거든요. 자기 새끼입니다.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놈은 차기 왕이 될 놈인데 이놈이 성질을 잘못 부린 거죠. 자, 여기 보니까 1절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색채가 어두우니까 당연히 구원을 이야기하기 1장 1절 참 9절 보니까 구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를 그가 고백해냅니다. 2절과 12절에 보면 대적이 많아요. 나의 원수들이, 악인들이 넘어지지 않았죠. 2절에 보면 묵시 세 개를 보니까 넘어진 거겠죠. 현상은요, 원수가 대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12절에도 똑같아요. 12절에도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대적이 강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대적이 강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또 3절, 8절을 보면은 3절에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마음이 이미 주눅 들어 있으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있죠. 여기 말씀 또 보면은 6절 보니까 상황의 현상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나를 둘러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는 없어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머리를 높이 든다는 거거든요. 10편 27편 6절에 머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많이 있지만 원수는 작살날 거다. 그리고 내 머리는 높이 들릴 것이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내요. 그러면서 그가 6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어디 있죠? 장막에 있어요.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드리겠고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여기 노래가 있고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시른데요, 요건 기쁠 때 부르는 노래예요. 보통. 그럼 지금 상황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죠? 근데 이미 의식이 상승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 힘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상황이 여전히 암울한데 이상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미쳤다라고 실실 울고 다니는데 쥐가 보태준 것 하나도 없으면서 실실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상황.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가끔씩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그러죠. 그러면은 뭐 막 그런데 어쨌든 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이 자마릅니다. 요건요,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 잘라내고, 더러운 성질, 그 성질 있죠? 개떡 같은 성질, 그거 잘라내고, 이런 상황 딱 만들어서 앞에 딱 세우니까 그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반응하죠? 그거 잘라내고,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완벽한 줄 알지 너. 제가 잘 알거든. 저는 절대로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안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본성들이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민낯인 이게 폭로되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잘라내요. 그래서 교회 안 오면 처음에 오면 막 시끄럽다, 부딪히죠. 네모난 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깎겠어요. 동글동글해지려니까 여기 붙였다가 저기 갔다가 깨졌다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런 소리나 하고 막 그러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만약에 맛이 있으면요, 물은 평생을 못 마시잖아요. 공기가 여러분 향기가 있다고 하면 평생 냄새 맡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알아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평생 물을 마셔도 질리지 않는 것은 물에 맛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평생 우리가 공기를 흡입해서 사는데 향기가 없어서 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물 같고 향기 없는 공기 같아서 저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이런 진한 향기가 나오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구나를 알고 찬양하게 되죠. 요 엘룰월이라는 요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보면은요. 이사야 6장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노키로 되어 있습니다. 아노키 도드입니다. 여기 도드. 레토디. 제가 잘 적는 게 아닌데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적습니다. 또 외도디. 바보 접수사 있고 레도디 이렇게 되어 있고 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보구나. 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보니까 나의 사랑은 나는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은 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예수와 우리가 한 번 엮였죠. 여러분 절대로 분리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술람미와 솔로몬이 완벽하게 연합되어져 있구나라는 소리입니다. 요 첫 단어를 딴 겁니다. 여기 엘룰월 요거 요렇구나 그러네. 엘룰월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겁니다. 요 단어를 딴 게 엘룰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탐무주월 지나고 아부월 지나고 이제 상승의 시기가 왔습니다. 열매가 곧 보이거든요. 곧 보이겠죠. 예? 우리 김시민 고사님 곧 보이겠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는가 보니까 그와 내가 이렇게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완벽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구나.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동력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엘룰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출애굽기 34장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때가 탐무주월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그래서 하나님 막 진노하신 거예요. 막 진노하시다가 탐무주월을 지내고 아부월을 지내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고 엘룰월 1일 날 출애굽기 34장에서 올라가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깨부수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권능아 절대로 분리가 안 된다. 연합되어져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새끼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에게 그 돌판 그거 다시 언약 깨버린 거 그거 다시 맺자. 올라와라. 라고 올라갔다가 그가 40일 있고 내려올 때가 민간적으로 7월 10일인데 속죄일 날 있죠. 대속죄일에 내려와요. 죄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에게 죄가 없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 없음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때가 바로 요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 나는 모든 죄가 그분이 올라갔다가 예수로 상징되는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가 올라갔다가 내려옴으로 난 죄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그와 하나로 믹스되고 연합되고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구나. 이게 이 권능에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동력 하나 붙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니까 이때 상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왔어요. 이제 7분응선 8분응선 넘어왔습니다. 조금만 참고 가시면은 역사가 있어요. 34장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이 자신을 계셔요. 내가 야훼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야훼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원인 없음에도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될 것이다. 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계속해서 군대의 추격을 받았어요. 계속 밀려왔거든요. 반전이 생깁니다. 변곡점이 생겨요. 갓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 갓이 군대를 추격하리로다. 전세가 바뀌는 겁니다. 요 엘룰월이 갓의 달이에요. 요 갓이라는 단어가 요게 뭐죠? 행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이거 알아먹었다면 넌 이제 갓이다. 지금까지 그 군대가 너 압박하려고 널 맹렬하게 추격했지. 그런데 이제 네가 걔들을 추격할 것이다. 소망이 됩니까?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인생들, 조금만 가면 벗겨질 줄 알았던데 그 어둠은 더 짙어지고 혹독한 뜨거움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혼비백산했던 인생들, 당신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이제 엘룰월 열매 맺는 시점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인생들이 이곳에 나와 당신 앞에 은혜 구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아부월 1일 날 모세를 불러들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당신은 나는 야훼라, 나는 야훼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인자함이 풍성하시도다라고 당신을 계시한 그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연합된 이 인생들을 알고 이 실체를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이제 다시 주저앉아 있는 그 갈릴리에서, 가장 낮은 그 갈릴리에서 35시간 올라가려고 작정합니다. 올라감에 노래가 힘들고 부치더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새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 계셔서 야훼의 집에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하나님을 붙들고 올라가오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당신이 잘 아시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꼭 올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주어지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그 성전에 올라온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생각의 재료가 되고 좌표가 되고 이증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곳저곳에서 좋은 열매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우리 식구들 위에 있도록 도함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